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선 1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후서에 개진되는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경건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복음의 능력,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생활을 경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몇 차례 확인했습니다만은 이걸 도대체 누가 쓴 글이냐 말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복음서에 너무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베드로가 그 전형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계시의 말씀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그 계시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와 복음을 따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만 흔들리는 인생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오늘 베드로 후서의 주제대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해서 경건한 삶, 이건 정말 극적인 대비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도 많이 흔들렸던 그 베드로가 가장 단단하고 복된 경건의 삶으로 인도된 것은 그 자신의 안에서 어떤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였다. 복음의 능력이었다. 이게 베드로 후서에 아주 강렬하게 그 드러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누림,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 전체 원리가 사도행전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그 위대하신 하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를 읽어가는 큰 틀입니다. 그 당시 거짓 선생들 이야기가 이제 2장에 우리 앞부분에 우리 지난 시간 나오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지주의가 그 판을 치는 시대인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지적으로 진리를 확신하면 몸의 생활은 어떻게 해도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죠. 지식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 이제 잘못된 지식,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런 지적으로 진리를 확신하면 이 몸은 어떻게 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 몸은 뭐 타락에 굴려도 상관없고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일종의 방종주의인데, 이게 그 시대의 풍토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라든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세속 속에 살았고 본인도 흔들렸고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붙들어 주신 거죠.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확신.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유혹, 어떤 그 달콤한 당근으로도 인간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 그 기쁨만이 인생을 변하게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그 타락상, 이것은 그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2000년 교회사를 관통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강력한 기독교 윤리를, 즉 삶을 만들어내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오늘 지금 살펴가는 2장 내용과 1장, 2장,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체 흐름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장이 이제 경건한 생활이고, 이게 아주 대비적으로 불의한 생활이 나오고, 마지막에 다시 경건한 생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3장이 이제 그 봉투 기법처럼 앞뒤로 꽉 들고 차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줘서 우리 앞에 그 1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약속,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보배로운 믿음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경건한 삶을 이제 만들어내는 요건을 만들어주고 그것과 이제 2장 내용은 2장 전체가 경건한 생활과 반대 아주 극적인 대비를 일으키는 불의한 생활, 불의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건, 불의 우리 다 개념 정리를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다시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까 이게 이제 도덕이라면은 성경 그런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전부 관계되는 계시적 개념이죠. 불의도 마찬가지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언약적 관계, 올바른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관계에서 물론 나오죠. 그걸 성경은 배제한다든가 뭐 영지주의자들처럼 아무 꽤나 살아도 구원 얻는 거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불의라는 경건이라든가 불의라는 게 다 이제 종교적 계시적 개념이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놀랍고 능력 많으신 그분을 우리가 알 때라야 경건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불의도 마찬가지예요. 체다카하는 그 히브리의 의하는 것은 전적인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의로운 백성,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불의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공급이 단절이 되면 불의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의 길로 이제 치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의하는 내가 뭔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도 아니고 그거는 결국 따라 나오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그걸 만들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했대. 그 의하는 것은 그리스도 사건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관계 맺는 화목제가 되는 언약의 성취가 되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대선자로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그 2장 내용을 들어가는데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과 이거는 이게 천국이라면 이 지옥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대비를 합니다. 이 경건한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 기쁨, 감사, 보배로운 믿음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식의 절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리 앞에서 1장 기억나시죠? 그 전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들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시로 충만할 뿐 아니라 그것이 절제를 만들어내고 형제 우애를 만들어내는 그 지식이 그래서 그 교회라는 걸 땅에 출현시키는 교회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니까 그런 기쁨과 감사의 그 능력을 복음이 갖고 있어서 그런 경건한 생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막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서 끊어지면 불의하게 되면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단절이 되면 오늘 2장 내용에 이런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둘 다를 보여주시는 거죠. 언제나 성경은 빛과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니까 예컨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위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바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정확하게 바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바로가 계속 열재앙으로도 못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계속 못 나게 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열재앙 통해서 보여주시고 마지막 뭘로 나오게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바로가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2장을 읽어야 되냐? 2장은 정말 무시무시한 장입니다. 그 타락상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죠. 그걸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얼마나 인간이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멀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나마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하신 그리스도 사건이 있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이 장을 읽어나가는, 어둠을 읽어나가는 이유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문학적 기법을 쓰고 있는 거죠. 계시적 이 드라마처럼 쓰고 있는 거죠. 보십시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불경건한 우리로 하여금 경건케 만들어 주신 자입니다. 이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자들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이미 증명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그 인도자구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걸 자꾸 느끼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아니지 이렇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게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건지시는 줄 아시고, 그 다음에는 불의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 불의한 자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불의한 자는 도덕적 불의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된 자, 관계가 단절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그냥 꽉 차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줄 살아가고,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뭐 내가 판단하면 그뿐이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심판하는 거지. 막 나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지금. 그리고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런데 하나님 의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고 어른거리시고 지금 움직이시고 지금 모든 걸 주관해 나가시는데, 그분에 대한 그 경건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딱딱 우리가 판단해버리는 거죠. 이게 육체의 소욕. 그래서 불택자는 아주 그게 가도록 만들어버린 거고, 택한 백성은 그렇게 한번 탕자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요, 자기 스스로의 그 모순에 빠지는 일이요, 지체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요, 그걸 몸서리치도록 깨닫게 하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는 것, 참 순종에 이르는 것,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을 깨닫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얼마나 평화롭고 참 안식이라는 걸 우리 삶 속에서 터득해 가는 것, 그 둘 다를 하나님 경험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붙들리면 그런 순종, 섬김, 감사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육체의 소욕에 붙들리면 원망, 미움 뭐 이런 데 사로잡히는 거죠.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은. 영원한 지옥 가야 지옥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미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시기 그것도 지옥입니다. 이게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나쁜 걸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시련도 고난도 다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고, 이 모든 게 욥기서를 보면은 그 모든 욥에게 당한 시련들이 나중에 다 욥이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지금 생생하게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욥의 일생 전부가 마지막 찬양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것, 이거 불택자는 아예 뭐 100% 그쪽으로 가는 거죠. 니체가 뭐 니체만 그런 게 아닌데 대표 선수가 니체니까, 신은 죽었어. 신이 죽어서 한다고 죽겠냐고요. 네가 죽었어.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그 당돌하고 그게 마치 인간의 자존심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본주의 정신이 현대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니나 믿어 뭐 이런 식이죠. 나는 내 힘과 내 지혜 믿고 살아 나옵니다.
형벌하시는 줄 아는 그들은 당돌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일인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긍하며 아주 자기 긍지가 많으며 우리는 자긍하는 존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존감이 있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고급하고 보배롭고 이렇게 된 건데 그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 당돌하고 자긍하고 내가 뭔가 잘났다, 내가 뭔가 해냈다 뭐 이런 거죠. 자기 성취가 그 허탄한 자기 성취가. 그다음에 떨지 않고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면 우리가 대통령 옆에 있다고 대통령도 요새는 별로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민주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왕이 있다 옛날에 그러면 그 신하들이 그 왕 앞에 제대로 말이나 합니까? 뭐 한마디 하려면은 그 뭐 너무도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막 판단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 무엇을 더 좋아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예.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닫다면 이제 이 반대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불택자들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자긍,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나 막 비방해버리는 거죠. 지금 그 지성인들이 리차드 도킨스 같은 그 생물학자는 아예 나는 무신론의 전도사다 뭐 이렇게 그렇게 아주 대놓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 뭐 하나님 없어야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야, 뭐 이렇게 대놓고 막 그 광고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다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왔어. 무슨 신은 뭐가 신이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막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욕하고 그들이 받을 그 형벌은 뭐 여기 오늘 다 돼 있는 거죠.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인본주의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12절 보십시다. 12절로부터 이제 15절은 14절인데 짐승 같아서 회방, 연락, 음심, 탐욕에 의해서 범죄하는 그 불의의 실상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밝히는데 보십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정말 이게 성경이 대단한 거죠. 이거 만약에 현대인들한테 이 말을 그냥 이야기해 주면은 기겁을 할 겁니다. 인간의 그 자존심, 인간의 그 문명의 어떤 대단함 이런 거 얼마나 현대인들이 많이 강조를 합니까? 인간은 짐승과 다른 이 찬란한 문명과 도덕을 만들어내었다. 김용욱 씨 같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고상한 삶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비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너무 리얼한 성경의 그 계시의 말씀인 거죠.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이 세상이 뭐 정글 같아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정글보다 더한 겁니다. 사실은 세상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복되게 우리를 경건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한다는 건 이건 뭐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만약에 말씀으로 안 붙드시면 잡혀 죽기 위하여 이건 뭐 죽기로 작정돼 있는 이미 멸망의 코스로 가기로 돼 있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라파에서 19세기까지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다. 뭐 데카르트 이후에 많은 그 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성이라는 건 뭡니까? 감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게 19세기 말 니체,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이성적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무식과 이 충동에 지배받는 존재다. 이게 20세기 학문의 대세입니다. 그게 사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인간이 이성적으로 안 움직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감성적으로 자기 욕망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와서는 네 욕망대로 살아라 오히려. 옛날에는 뭐 이성적으로 살아야 했는데 지금은 시대 정신이 네 좋아하는 대로 살아. 왜 도덕 규범대로 살아야 돼?
누가 만든 규범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바야흐로 욕망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욕망이라는 걸 좀 이렇게 잘 안 쓰는 용어잖아요. 옛날에 규범사회, 도덕사회 뭐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욕망이라면 그 나쁜 거니까. 근데 그렇게 안 써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욕망을 이야기 안 하는 게 바보다 이렇게 해요. 네 욕망대로 살아. 왜 누구 눈치 봐? 뭐 짐승인 거죠. 하나님 모르면 짐승인 겁니다. 짐승보다 좀 미안하지만 미안할 것도 없지만은 더합니다. 짐승은 솔직하긴 하죠. 인간은 앞뒤도 다릅니다. 앞과 뒤도 다릅니다. 앞에는 멀쩡한 명분을 앞세우고 뒤에는 영단 그거를 호박씩 깐다 이렇게. 그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그 타락상, 그 앞뒤 다름, 그건 뭐 성경이 이미 아주 노골적으로 잘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예수가 너무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가야 의와 진리와 진실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덕목들 아닙니까?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우리는 진리로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적확한 겁니다. 성경의 인간관처럼 적확한 인간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잘 가르쳐주고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 안에서는 얼마나 고급한 인간이며 예수 안에서는 예수 밖에서 얼마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인지 우리도 안 붙들렸으면 그런 존재인지를 강력하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랬으니까 뭐 스승 따라간다고 그렇게 큰소리 빵빵 치고 하다가 결정적으로는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이런 그 인간의 연약성, 위선, 이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점과 흠으로 가득 차 있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거 뭐 속임수, 인간의 그 권모술수, 이거는 아예 세상 정치라는 건 아주 대놓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심 이게 다 그래 타락한 육체도로 막 가는 거죠.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그들이 지금 다 거짓 선생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나오잖아요. 돈, 물질, 불의의 싹인데 이렇게 제대로 자기가 참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돈 버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건 영육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나면 우리 육체적 삶도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죠. 열심히 사업한다든가 열심히 시장생활을 한다든가 가정을 꾸린다든가 건강 관리한다든가 다 복음만 해서 다 소중한 일들인데 여기서는 불의의 싹 아닙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합니다. 더 중요한 표현은 이 시대가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돈은 우리가 관리의 대상이고 우리가 잘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어떤 고급한 목적을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수단을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에 수단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목적이 얼마나 고급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 기독교인이 된 오늘 한 가지만 확실하게 정리해도 우리 기독교 윤리 오늘 경건한 삶이 정리가 되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 살던 사람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 신학의 어떤 원리 그 체계는 우리는 전부 이 수단을 목적화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살은 거죠. 여기에 명예, 권력, 돈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고급한 이 너무도 고급하고 아름다운 이상, 이걸 예수 혹은 하나님 나라 혹은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고 했습니까? 고상하다. 고상한 가치라는 겁니다. 고상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아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 사실은 그분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라 경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산 인생들이죠. 예수 모르면 그런 인생들, 이 수단을 마치 목적 삼아서 그렇게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돈이 뭐 현대인들은 거의 돈이 다 목적이고 그렇잖아요. 예, 음심, 뭐 쾌락, 뭐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불의의 삭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불택자들 타락한 그 인생의 그 삶의 모습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지적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냥 뭐 예수를 믿는 건 전에 내 그대로 잘 살았는데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조금 좋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죠. 전에는 타락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걸 마치 무슨 목적인 것처럼 살다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시고 천국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모든 목적시했던 것을 수단화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목적 삼아서 막 삼던 걸 수단화하고 상대화하고 진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목적과 절대성과 영원성과 하나님 나라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가치, 우리의 목적이 된 겁니다. 완전히 바뀐 삶이죠. 여기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거죠. 이걸 사랑해. 이건 사랑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다 그렇게 돼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이게 디모데한테 주신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이 말이 왜 디모데전서 마지막에 이렇게 길게 서술돼야 됩니까? 이만큼 이 물질의 문제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걸 목적시 했을 때 물질을 마지막에 돈을 사랑하며도 나옵니다. 여기도 불의의 싹을 사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거의 세상의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2000년이나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으면은 복음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오늘 우리의 주신 삶의 최고의 선물임을 알면 이걸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신 귀한 수단이죠. 이게 없이 어떻게 육신의 삶을 살겠어요? 돈이, 이제 예를 들어 돈 하게 되면 그건 소중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할 이유도 있고, 함부로 우리가 돈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어렵게 정말 피같이 열심히 벌어서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도 하고 또 잘 연보할 만큼 하고
또 귀한 선교 사업에도 뭐 쓰게 되면 쓰고, 이렇게 할, 내가 관리할 대상이고,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꽁꽁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도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타락한 멸망의 저주의 자식은 이 사랑의 대상이 돼서, 이게 이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 인격이 물질을 사랑하게 된 거니까. 그렇잖아요. 물질은 내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 혹시 자녀의 돈을 사랑합니까? 이건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자녀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칩시다. 그럼 자녀는 눈에 안 보이고 돈만 보이더라, 뭐 이런 부모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녀가 돈을 많이 버는 두렵지요. 저놈이 저 많은 돈을 가지고 저 타락하지 않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계를 하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인격을 사랑하고 영혼과 영혼을 사랑하는 게 사랑의 개념이지. 근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비극이고 불행의 뿌리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 안 하면 못 삽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내 삶의 의미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삶의 가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물질로 못 삽니다. 절대로 이 땅의 가치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고 사랑을 해야 행복한 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진리를 모르니, 예수를 모르니 무언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양이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고양이 안 키우나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사랑해봐야 자꾸 배신도 하고 이게 뭐 문제가 자꾸 생기니, 확실하게 안 변하는 사랑의 대상이 애견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견 정도가 아니라 무슨 동물 된 겁니까? 반려동물이 된 겁니다. 세상에 반려라는 건 평생을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반자라 이 말이죠. 이 시대의 비극, 이 불행. 오늘 이제 저기 강아지 키우는 사람 너무 상처받겠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강아지 키우는 건 또 괜찮아요. 뭘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뭐 좀 애기들 뭐 정서를 위해서 정도 뭐 이렇게 정도 뭐 키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랑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세상에 죽도록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반하고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죠. 이 베드로가 그걸 지금 느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불의 삶을 극복할 길이 없다고,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경건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고, 이 베드로 사도의 지금 그 1장에서 지금 깔려나가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진짜 사랑의 대상을 만난 사람들은 여타의 모든 세속적 가치를 수단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 안 합니다. 그런 거. 그건 잘 그냥 관리할 정도뿐이지.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실제로 현대인들 시간이 들어 우리 가정주부들 뭐 가전제품이 워낙 발전해서 시간이 많이 남았다 칩시다. 좀 그 믿는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주어지면 너무도 복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 시간을 가지고 뭐 진리도 공부하고,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도 위로하고, 진리를 가지고 선교도 하고,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한테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끼라,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나누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래 되면 시간이 굉장히 그 가치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한테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적은 없는데 시간이 많다. 그것처럼 황당한 일도 없습니다.
뭐 시간이 많은데 뭐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거, 진리를 이 땅 위에 펼쳐가는 거, 그리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는 거,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간은 황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한테는.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소중하고, 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어떻게 해야 우리 지체들과 진리를 나누고, 그러니까 시간은 찬란하게 살아나죠. 우리들한테. 우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 시간, 건강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예수 안 믿고 건강하면 뭐 할 겁니까? 예수 안 믿고 싱싱하게 건강하다, 그런 걸 주체할 수 없는 건강이라 그럽니다. 뭐 건강한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할 줄을 모르겠어. 고급한 가치가 없으니까, 사랑의 대상이 없어. 그 건강으로 뭐 할 거냐고요. 저도 이틀에 한 번씩 그 헬스장을 가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할 이유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건강 관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가서 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죠. 엄청 새벽에 나와서 한 2시간씩 그 헬스를 하는데, 저 사람의 목적은 뭐지? 아니 뭐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제가 이제 가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달리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10분 정도 하고, 제가 스트레칭 정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오는 건데, 이분은 한 2시간 하는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은가 봐요. 우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 2시간 못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의 목적은 뭘까? 저 사람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서 뭘 하기 위해서?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 너무 황당한 겁니다. 돈, 시간, 건강, 이게 전부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소중한 건데, 문제는 거룩한 목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쁨을 얻었느냐, 그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 원동력이 되었느냐,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이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살아나면, 이 예수가 우리의 진짜 생명이 되어 주시면 이게 다 살아납니다. 이게 여타의 이 수단들이 다 의미 있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서 뭐 범사 감사 이런 말이 사실은 와닿지도 않는 소리예요. 뭘 감사하지 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성경도 지멋대로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한다고 이게 와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게 다 소중한 것들이 다 감사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랬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워버린 거죠. 불의의 싹, 돈은 하나님 주신 귀한 도구요, 선물, 우리의 관리의 대상 정도. 16절 이제 결론 지읍시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제 그 발람과 발락 그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마지막 보시면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세상에 어부인 베드로가 이런 멋들어진 그 시적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물 없는 샘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 표현입니까? 샘에 갔는데, 샘이란 건 그 안에 물이 있어야 이게 그 목적이, 의미가 있는 샘이 되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껍데기냐. 예수 없는, 고급한 가치가 없는, 고상한 진리가 없는 인생에 얼마나 껍데기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야,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멋진 표현을 나는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거니까, 뭐 이거 다 뭐 부평초처럼 삶에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안정된 무슨 삶의 지향점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복된 자리에 와 있는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했다는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그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강렬한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금쪽같이 그렇게 점점 빛나게 되는 거죠. 남은 인생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거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등등등등 하다가 사랑은 그중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급한 언어들 말이죠. 세상에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이게 정말 아주 성숙한 우리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내가 자랑한다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예수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 그분의 십자가가 내게 영생이 되어줬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되어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니까, 그분을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된 거니까, 그 자랑은 영원히 자랑해도 정말 샘솟는 기쁨이 되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면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전부 막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구약적 표현이란 말이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죽음에서 이기신 분, 그가 얼마나 신실한가, 그분이 얼마나 주권을 가지고 이 우주와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영원하신 분인가, 아무리 영원히 자랑해도 끝이 안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영광, 살아계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가치가 된 거죠. 목적이 된 거죠. 이게 5대 속성을 막 노래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두신 목적이라고요. 어떤 삶의 고난, 가난함, 때로는 병듦, 뭐 이런 것도 다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배우게 하는 수단들이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허탄한 자랑의 말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서로 이렇게 삶이 바뀌어져 버린 인생이 된 거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계속 이 성적 타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자, 자유의 시간을 줬다. 아까분에 우리 한 그 맥락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자유의 시간을 많이 준다 치자 말이죠. 물질을 준다 치자 말이죠. 목적 없는 그 수단에 도취가 되거나 인색하게 살다가 그 유명한 그 노벨 문학상을 탄 그 버나드 쇼라는 그 유명한 극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뭐 유명한 건데, 그 사람이 묘비명에 그 유명한 그 묘비명 있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지, 뭐 이렇게 이런 묘비명이 있다는. 그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그 타고난 문학가인데 뭐 삶의 목적이 없이 뭐 문학은 열심히 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죽음이 덜컥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몰랐지. 그게 유명한 묘비명,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나옵니다. 그 얼마나 그 희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코미디예요, 일종의. 그 사람 굉장히 그 아주 천재적인 그런 문학가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뭐 돈, 뭐 명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불시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죽음이 이른다는 겁니다. 이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물쭈물 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이야말로 목적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영원한 삶에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원한 나라를 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깊이 누리지 못한다면은 뭐 성경신학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서 뭐 하겠냐고요. 그걸 많이 듣게 됐다면, 제대로 듣게 됐다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물 없는 샘 이런 게 아니라 생수가 솟아나고 우리 삶의 지향점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자유를 주신다면, 기회를 주신다면 복음과 함께 더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싶고 우리가 짐지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짐져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그걸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는 것, 이것처럼 우리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가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바로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이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아니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누는 삶 속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